하나, 둘. 다 같이 묵기담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약속하시는 은혜의 날에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에서부터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을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두려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들려주시는 주님, 오늘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내일부터는 은혜 그 말씀의 잔치, 피해 잔치의 집회가 시작되는데 의미 없는 그 주간이 한 사람도 되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 은혜 역사가 또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 세우신 종들에게도 넘치게 해주시고 또 그때 모든 일기를 조정해 주시고 자연을 조정해 주시고 또 주체 그 수련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또 우리 천공의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 지켜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약속하신 제일 귀한 주의 날이니까 이 날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마다 세우신 종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양떼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세계 교회에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성경 두 군데,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고
구약은 아가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신약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선생님 잘 들려요? 저 유아방에 잘 들립니까? 잘 들리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구약 아가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961쪽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회를 앞두고 집회 준비의 그 말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산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함께 해주시죠.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잖아요. 이 동행하는 산 믿음. 한 주제는 산 믿음이 제일 주제인데 이 산 믿음을 이렇게 그 앞에 수사로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 때 보니까 본문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5절에 10절의 말씀은 그 겨자씨 생명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 자란 그 믿음은 얼마나 큰 능력의 믿음이냐.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람병 고쳐지고 육신의 병도 고쳐져서 원형인 누구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배소음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으로 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조심할 거는 내 자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인간에게 온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경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할 때는 우리가 주님과 생명에 연결이 돼 있어 그분에게 동하고 정할 때만 그때만 완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전기가 이렇게 불이 발전소 연결이 될 때만 전등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끊어져 있을 때는 인간 그 생활과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뭐냐면 항상 그분과
연결돼 갖고 살아가는 그게 산믿음이거든요. 이제 이 믿음을 만들어가고 또 이 믿음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깊이와 넓이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은 이 문서계시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또 문서계시와 더불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계시도 필요하고 또 핵심은 영광계시가 있다. 세 가지 계시가 합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한다는 것은 제일 껍데기로 나타난 문서계시 안에 그 계시로 그 3장 15절에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감동. 성령의 감동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봐야 올바로 그 중심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가지면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온갖 그 이용하는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 어려서부터 배울 때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게 좋은 면이지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뭐가 없는 성경 말씀대로요? 예? 성령의 감동 없는 영감 말씀대로는 전부 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그게 이단도 나오고 그죠? 자기 중심의 인본신앙, 이단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영감 없는 뭐죠? 말씀. 영감 없는 말씀을 가지니까 그 말씀을 가진 지식, 그 행위를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구원하고 인간 구원하는 데 쓰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아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3장 15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은 이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을 받아서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양육을 받는데 양육은 받은 거 맞죠? 맞는데 문서계시 또 뭐죠? 자연계시, 영광계시를 같이 받아서 되지 영감 없고 자연계시 모르는 문서계시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그분은 진리와 영감을 꼭 말하고 있고 왜 다른 분들은 성경 말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는 그 배경의 목사님이 그거를 처음 쓰고 그게 우리나라도 확산이 돼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보통 성경 말씀이라 읽었어요. 전부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다. 그죠? 그 신격과 인격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떤 말을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그 의미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연결해서 받았던 그 나온 말씀하고 어떤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 성구하고는 똑같은 글이라도 성구라도 그 의미와 능력이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마귀 말이 되고 성경을 이용했는데 자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갖고 예수님을 미혹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이제 뭐냐면 이 겨자씨 믿음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쭉 자라서 믿음이 그 보면은 어떤 믿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능력은 뭐 참 그래서 제 오늘 그 본문의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제가 이번 주에 논의했어. 믿음이 너무너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만큼 짝퉁이 가짜 믿음이 엄청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게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것만큼 세상에 짝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마음에 깨워서 조심해서 아니면 짝퉁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서 씻어내는 거, 그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씻어내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 이제 집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준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 믿음이 지난주에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는 중간 이 믿음이 자 우리 천국의 교인들은 잘 알아요. 모든 믿음의 그 실상은 우리 구원의 실상은 지식에 있어요. 어떤 행위에 있어요. 현실에 있습니까? 현실에서 그 지식을 갖고 살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있는 것이 현실이 없는 것은 다 지식주의, 그죠? 행위주의 이렇게 떨어져 나가. 이 현실에 그럼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예? 하나님이 만들라고 나를 찾아오신 현실.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주님 찾아오셨지요? 김상수 집사님 주님 여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김창수 집사님 영안에도 계시고 좀 마음 안에까지 들어 있겠지요. 오늘은 영접해가지고 또 여기 바로 내 안에만 내 밖에 옆에도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찾아오셨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더 한 사람 모인 것, 여러 사람 모인 것 더 함께 있다니 더 많은 저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알겠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자. 이 주님을 안 보고 다른 생각이 썩 들어가 보면 찾아온 주님 보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예? 나는 몰랐는데 이인자 집사라는 분이 자기가 눈을 동글동글 떠있어도 다른 생각할 때가 많대요. 근데 나는 쏘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쏘고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만 그러겠어요. 예배 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 못하는 사람은 평소 생활에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은 어려울수록 나와 더 긴밀히 옆에 계신다. 또 내가 죄를 지었어도 사실은 잠깐 내 마음과 몸에서 떠나 있지만 금방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경험해 믿음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믿음을 너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니까 몰라가지고 내 어려움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내 소원만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잘못됐는지 모르죠. 또 그렇게 말하면 알기도 쉽잖아요. 배우기도 쉽잖아요. 거긴 쏙 빨려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그 잘못된 믿음을 고치고 만들어가는 요 산믿음이라면 힘들어갖고 가다가 좁은 길이니까 힘들고 그만두고 기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는 거 자기 기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생활을 한다니까. 자 여러분들 현재 자기가 아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은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그렇죠? 아이가 자기 아는 그 수준에서 살면 자라지 않겠죠? 아이들이 왜 힘드냐면 자라가야 되니까, 그죠? 학교 가서도 자라가야 되고 사회 나가 자라가는 애들이 자라가면서 힘들게 자라갑니다. 애들 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힘들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 내가 고쳐져야 되잖아. 하나님은 나를 요 정도 믿음이 놔두지 않아요. 자꾸 키워가요, 그죠? 점점. 그러니까
세상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고난보다도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고쳐야 되고 배워나가는 고난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것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감사하게 여기고 고난 자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힘들어도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사람. 또 근데 그 길을 같이 가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땅의 것들 어떤 것을 소망해 나가는 것보다 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능력이 있고 쾌락이 있고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세상 걸 이런 거하고. 오늘 이게 서론으로 이제 해나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기,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참믿음. 그래, 오늘, 그래, 본문을 좀, 제가 요즘에 본문을 말 안 하고 자꾸 하면 어떤 총론 소리 같아가지고 오늘 우선 총론에 대한 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고 세부적인 내 세밀한 내 인격과 인격 하나님이 교제하면은 아가서에 있고 지금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이 뭐냐니까 제 껍데기가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복음이 복된 소리라 이래요. 복음은 66권의 말씀이 복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것이 또 뭐죠? 복음입니다. 근데 소리만 소리니까 소리라고 소리인데 말이 그 복음은 복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 있는 말씀. 복음. 근데 복 있는 말씀이 66권의 문서 계시가 있고 또 오늘 예수 믿는 도리가 다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자, 근데 복음은 모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 앞에 보면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도 버렸고 또 모든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겼다. 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정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러니까 내가 너무 큰 거지. 그냥 인간 뚝 떨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뭐 부자다, 권세자다 그거 아무 썩어지가 없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를 발견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런 존재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해야 한다 이 말은. 땅에 잘났다고 뭐 하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거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해. 나는 이 복음이 가장 복 있고 귀한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믿음 있는 사람 어디 가도 뭐 누가 큰 세상에 뭐 부자를 아우 나 그 사람 안 부러워 속으로 또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나 그 부럽지도 않아. 그래 우리 여기 3분께 있는 분들은 우리 뭐 세계 제일 부자가 뭐 빌 게이츠인지 뭐 머스크인지 나는 알 수 없어. 그 사람보다 우리 부러워 안 한다 할 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봐. 또 권세도 뭐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은 게 나는 더 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그 구원을 갖고 있어.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해. 자, 그러면 김영임 사님, 저 혹시 강남에 30몇 억짜리 내가 뭐 개포동 아파트 물어보니까 35억이래요.
근데 김영미 사는 거기에 10분의 1도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와서 야, 너희 집이 몇 쪽짜리야? 너 무슨 동에 살아? 금정동 아파트. 아이고 시시하다. 강남 개포동 아파트다. 어우 뭐 이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응? 그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해요. 또 권세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그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땅에 살고 있지만 내 근본이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분께 내 거야.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었고 지금 주권 역사하고 있어. 나를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 건데 다만 여기서 지금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양육을 잘 받고 가면 돼. 내 거라고 믿는 사람 그 미친 거 아니야. 이 정상이라도. 자, 여러분들, 자, 세상은 김영민 사님 거 맞아요? 저 사람 누가 보면 미쳤다 안 하겠어? 근데 성경으로 보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믿음을 바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법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이걸 깨달아서 믿어질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법적으로 내 거 되어 있는 거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예. 너무 귀한 걸 받았죠. 그렇죠? 복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 우리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경험 십자가 부활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끊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해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부활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됐잖아요. 사람이 귀한 것도 끊어져 보고 다시 연결될 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해 보고 주님 자녀 됐다는 게 이게 주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어릴 때 당연하게 살아서 끊어져 봐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를 비교하니까 저는 막 감사하는 수돗물 철철 나오는 거 그거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예? 양 집사님 옛날에 물 길어봤어요? 더운 물 막 불로 떼서 더운 물도 대어봤어요. 근데 지금 그 안에도 그냥 틀면 더운 물 나오잖아. 자, 그럼 옛날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요즘 애들 처음부터 더운 물 틀면 나오던 얘네들은 감사한 줄 잘 모를 거 아니겠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응? 또 요번에 집회 때 뭐 방을 지어요. 큰 방에 에어컨이 큰 홀인데 에어컨 다 나오는데 뭐 붙은 부속방이 있어요. 근데 그 부속방에 에어컨이 안 들려다 그거 안 한대요.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덥다고 선풍기 돌려 이래 하고 살았는데도 그지.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이제 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에어컨 하지 말라는 감사하면서 써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여길 때는 감사를 몰라요. 근데 한번 그 배우기 위해서는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순서라는 게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 해와 에덴 동산은 범죄하면 뺏기는 현실의 파라다이스 낙원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얻은 지금 현실은 주님과 연결이 더 끊어졌어도 다시 그분 항상 회복되고 그죠? 항상 그분 같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 에덴 동산보다 우리의 현실의 에덴 동산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기본 이거를 잘 알아요. 우리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택받았고 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끊어지는 거는 완전히 자식이면
부모하고 어떻게, 부부는 이러면 법적으로 남이 되지만 자식은 자식 아니라고 우리 법에 내 자식 뭐 이제 법으로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입니다.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걸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동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워서 믿어가는 데는 많은 양육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게 만들라는 게 땅의 모든 일이지. 너 그럼 지옥 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거로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던 모든 복을 내가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천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가지고 불의인 영으로서 우리 구원에 맞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래 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무한전투 같이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아 이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와서 마귀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번 또 겁을 줍니다. 겁을 주면 벌써 겁을 줘서 깽 해버리면 다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모르기 때문에 겁을 주는데 넘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저는 복음은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부끄러울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걸 자랑하고 선택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걸 자랑하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또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이걸 자랑하는 게 참 산믿음을 가진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산믿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자 66권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이 초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거를 자 복음의 완성이 언제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은 완성됐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큰 건데 그걸 우리에게 지금 영원히 좀 주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기 위해서 그걸 힘있게 만드는 게 그 복음에서 영원히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의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은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완성된 거를 지금도 계속 영원히 땅에 있는 우리 중에 나눠주시고 잠깐 또 영원히 그걸 잊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땅에서 배우고 또 하늘 나가서 계속 배우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이 너무 얻을 때는 감사한 게 있고 또 그다음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소망이 돼요. 자, 에베소 1장 6절 외우지요. 이는 뭐요? 띄우지 마세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왜 이는 뭔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4절에 나오고 또 5절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했다 이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영원히 찬미하면서 살게 하려고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도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본인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은혜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주어서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고 이거를 알고 믿을 때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근데 이걸 위해서 잠시는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주희 선생님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다 수돗물이 딱 나오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우 좋네. 요즘 수돗물 안 나오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 화장실도 그렇고. 밤 전기불이 딱 꺼졌어. 근데 불이 딱 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은 끊어져 봐야만 알거든요. 이제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잠깐, 그러나 그 끊어져 봤자 거기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저기 이렇게 우리 뭐 요즘 결혼식 가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사망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고통도 겪어봐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쭉 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알겠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끊어져서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좋고 이게 이래 좋은 걸 알면은 계속 그거를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 똑같은 걸 주는데도 누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고 어떤 사람 감사도 없고 더 안 준다고 욕심에 고통만 당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지금 복음은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했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근데 이거를 이 믿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지금 지어졌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거 하나의 은혜를 준 겁니다. 믿을 때는 모든 세상에 돌아갈 때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이 어지러운 세상도 기쁜 소리들. 어지러운 세상도 내가 뭘 배우기 위해서 했지? 그렇죠? 근데 어려운 세상 감당하도록 또 모든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뭐 들어보면 여러분들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옥토에 심어져야 잘 자라고 크겠어요. 박토 좀 거름기도 없고 수분도 없고 온도도 없는 데는 빨리 썩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생명인 씨가 자라는 데는 아주 조건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나쁜 조건, 좋은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봉지에다가 씨를 대롱대롱 매달 공중에 달아두면 그건 더 안 썩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믿음의 전투가 어느 게 제일 심하겠습니까? 옥토에 심으면 이게 제일 심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걸 생명을 가지고 다 이기고 먹으니까 큰 나무가 돼서 자라게 되고, 자, 봉지에다 달아놓는 거는 전투가 없지만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요. 그것도. 신앙의 전투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믿음을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 일단 줬어요. 알겠죠?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는 거는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자적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것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야 되는 거. 응?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죠? 겨자씨 믿음과 연결돼 가지고 베드로의 마지막 베드로 전서 후서의 결론이야. 결론. 한번 이건 떼어줘 보세요. 베드로가 전서 후서를 쓰고 마지막 결론을 낸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8절 떼어 보세요. 3장 18절 맨 끝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또 저를 아는 지식, 은혜를 아는 게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가라 했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것도 점점 자라갑니다.
그분이 어떻게 크시고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영원히 이건 세상에서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자랑하는 겁니다. 아는 게. 그럴 때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알아가는 소망.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이 참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자, 믿음은 살아있는 거는 자라가죠. 산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가도록 이렇게 종자적으로 주놓고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자라가도록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그 자라가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 겨자씨의 믿음은 왜 겨자씨 믿음이라고 주님이 특별히 이래 했나면 제자들이 이 겨자씨 믿음이 왜 나누는가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나와요. 17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더해진다는 건 믿음이 자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 또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하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할지라 무익한 종의 믿음에서 또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믿음에 벌써 보면 겨자라는 씨는 씨 중 굉장히 작은 씨거든요. 작은 씨입니다. 씨 중에 그 말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 또 사소한 오늘 이 생활 이런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생활이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가족들끼리 큰 일을 합니까? 잔잔한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까? 잔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합해가고 큰일도 해내가는 거지. 생활에 관계가 없이 큰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군인들도 저런 밀접한 네트워크로 생활이 됐을 때 큰 전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생활에 네트워크가 없는 군인 나가봐야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평소 생활의 생활이라는 게 작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잔잔한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겨자씨 또 믿음 또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거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겨주니까 땅의 수분도 거름기도 온도도 다 먹고 삼켜서 자라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땅은 뭐든지 땅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다 속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을 먹으면 어떻게 돼? 큰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는 거는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옥토에 심어져. 옥토라는 게 겉으로 옥토지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는 그 역사가 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아가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는 내 안에 옛사람의 역사, 내 밖에 세상의 역사들이 아주 격렬히 오는 게 나로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옥토예요. 김창수 씨, 옥토 좋지요. 근데 믿음의 전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아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네. 좋다 그래. 믿음의 그 전투가 뭐냐면 내 속도 썩고 돈도 손해보고 욕도 얻어먹고 억울함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힘들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의 능력으로 그걸 더 더해 주시는데도 일단은 그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끊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난 안 끊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안 끊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바람에 하나님과 나와 더 깊은 면의 관계를 가져요. 알겠죠? 이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 네트워크 시대. 전쟁도 요즘 네트워크 전쟁입니다. 네트워크 전쟁. 어, 어. 제가 한 들어보니까 탱크가 200억짜리 탱크가 200만 원짜리 드론에서 파괴된대. 그럼 그게 무슨 만분의 1의 가치가 만 배 비싼 탱크를 한대. 그게 왜? 드론이 네트워크로 이게 휴대폰으로 조정을 하니까 멀리 1km 뭐 2km 날아가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나이 든 군인들은 네트워크 상태를 잘 모르니까 우리 장성들이 잘 몰라. 근데 밑에 그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지금 다 네트워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네트워크 전을 하는 거예요. 작은 드론 이런 거 가지고 자기대로 뭘 만들어서 근데 이게 다 네트워크가 돼. 무인기니 뭐니 다 네트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지금 젤렌스키가 잘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앞에 대통령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해서 그 정도 지금 요즘 와서는 그 앞에 대통령을 뭐라 욕을 하더니 지금 와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앞에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한답니다. 예? 왜?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원래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전쟁이 없을 줄 우리가 이제 이 원자탄 같은 것도 전부 다 핵폭탄도 소련, 영국, 미국, 러시아 합정해서 넘겨주면 대신에 러시아가 침략 안 하고 서로 보여주기를 한 거예요. 그 핵폭탄을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주면 그 협정을 또 믿고 우리는 전쟁이 없다 싶어 군대가 있어도 뭐 전쟁 안 하는 군대로 놔두고 사는 거야 보니까. 자 군대가 있어도 전쟁을 준비 안 한 군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갖고 그 틈을 딱 알고 푸틴이 크림반도를 치니까 한 번도 저항도 못하고 딱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전차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전차를 쏠 무기가 없는 거야. 그런 군대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전차가 들어오는데 전차를 격파할 무기가 없는 군대. 자, 이러니까 그 대통령이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부터 미국에다가 은밀하게 연락해가지고 276억 달러 원조를 받아가면서 군인들을 전부 나토 미국식 군대로 전부 다 교육을 하고 모든 군인들을 만들어서 5개월씩 다 연습을 시키고 무기도 그때 제블린이라는 무기 전차 파괴하는 무기도 그때 도입해 오고 많은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때 전술도 다 그래 맞고 그러니까 지금 서방 무기를 갖다 줘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군대가 됐다는 거야. 그거 준비 연습하는데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전술도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그 전술 이해하고 금방 탁탁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미국이 정찰 위성을 갖고 이렇게 해도 그거 밑에서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 하니까 지금 저 정도가 젤렌스키도 물론 잘한 거 있지만 그 앞에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해놨으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또 네트워크 전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 네트워크. 그죠? 요런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무기들은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자, 요즘 전쟁은 육해공 합동전쟁 아니에요. 그죠? 육군 혼자 가서 싸우면 100% 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군 혼자 가서 지는 거잖아. 네트워크가 돼서 큰 싸움일수록 네트워크 합동해서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신앙의 전투를 혼자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동지들, 신앙의 또 뭐죠? 지도자 합해갖고 네트워크가 잘 통해가지고 전투해 이깁니다. 신앙.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모세가 12진영을 짜잖아요. 신앙의 진영. 개인 전투도 있지만 가정 전투 있고 또 이런 교회 전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일수록 혼자 안 됩니다. 큰 믿음의 시험일수록 혼자 갖고 안 돼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선아 너 혼자 잘 믿을 수 있겠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더 네트워크 전이 되는 거죠. 좀 앞으로 전부 무인기, 무인 잠수함, 그지? 무인 비행기,
전부 다 이거 네트워크가 돼야죠. 그러면 자, 이러면 네트워크 잘하면 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상대방은 그 네트워크를 끊으려고 제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끊으려는 거지. 그럼 또 그 안 끊으려고는 하는 것도 비밀 그 암호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요즘 전쟁은 앞으로 이제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네트워크 전인데 그 네트워크를 끊으려는 거. 그죠? 또 네트워크 하려고 해도 요즘은 또 영상이 많잖아요. 바이트 수가 많잖아요. 옛날 그 바이트 수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또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세요. 러시아가 통신을 싹 끊어버리니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 보고 그 뭐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해달라 해가지고 당장에 또 연결 탁 돼버렸잖아. 그런 것들 다 준비했던 거야. 준비를 했던 거야. 네트워크를 끊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드론을 날려서 뭐뭐 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 저궤도 위성의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 드론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을 말하는 연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끊어 놓으려고 우리 이 연결되고 살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겠다 이러면 가만 마귀가 놔둡니까? 그걸 끊으려고 노력합니까? 예? 끊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끊는 사이를 끊으려는 것도 재미가 안 나. 나 그거 참 모르겠네. 그까지 끊으려는. 근데 그걸 안 끊어지려고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끊으려고 이 세상 전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간에 그 통신선을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전쟁에 그 1번에 요즘에는 그 통신선을 끊어버리는 게 승패 1번입니다. 알겠죠? 연결하고. 자, 우리는 그럼 누구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연결 끊어지기 전에 또 어떨 때 은혜 기간하고 또 연결이 또 끊어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끊는데 여러 가지로 너 이러면 뭐 하지? 자, 옛날에 그 통신, 옛날도 물론 통신이 있었지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끊으려는 하나님과 이 통신이 끊어지면 뭐 통신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 뭐 어떤 흐름에 물류라는 게 물류가 끊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또 물류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되면 그 전쟁은 못 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죠? 맞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경제도 돌아가는 게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벌써 안 되죠. 또 물류가 안 돌아가면 경기가 안 돌아가죠. 그렇죠? 이 굉장히 연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사람이 기뻐하는데 하주혜 씨 휴대폰 없이 그냥 재미있게 살 수 있어. 요즘에 끊어지면 재미가 있어서 없어져. 이게 연결하니까 사람끼리 만나도 좋은 것도 만나고 또 뭐 어떤 정보도 보고 사람이 기쁨도 연결 속에서 있는 거야. 그 흐름에. 나 혼자 따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게 자꾸 말하면 사람은 무의미하게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이 고도화될수록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트워크의 질과 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신앙도 돌아갈수록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마귀는 필사적으로 그걸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한번 그럼 하나님이 그 허락하는 범위만큼 해.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는 역사를 마귀가 세상에 하도록 허락을 할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나보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더 고도로 우리가 뭡니까?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렇죠? 자, 데이터 양이 지금 엄청 많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해킹도 엄청 발달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상 자연계시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가면은 마귀의 역사가 어릴 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더 크겠어요? 더 크지요? 그렇죠? 자, 다윗이 믿음이 있을 때 마귀에게 침노의 역사는 우리 어린 신앙에 비교 안 되잖아. 큰 미혹과 핍박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믿음이 자라요. 자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그만큼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게 되는 거. 그거를 안 끊어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죠? 더 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도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 옆에 있으니까 뭐 무기를 막 고도로 개발하지만 저 어느 나라고 남미 국가에 뭐 어느 나라고 칠레나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그렇게 고급 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는.
그러니까 무기 개발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대 싸우는 상대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한국은 맞대 싸우는 상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개발하니까 그만큼 높아지게 돼 있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울 때 내 상대가 어릴 때는 어릴 때만큼 보내고 장사하면 장사하는 대로 많이 보내고 그거를 대항하고 이겨보려면 내 하나님과 연결과 그 지혜의 능력이 더 많이 받아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꼭 그만큼 또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김창수 지사님 믿음 한번 살면 이제부터 어려운 게 없겠어요. 계속 와요. 오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승리하고 나면 기쁘지요. 내가 잘하죠. 그렇죠?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게 또 그 신앙의 승리를 통해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오는 지혜의 능력을 또 받아보니까 이런 지혜의 능력이 오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나니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 그거를 자꾸 받게 하려고 그냥 주면 몰라 가치를. 그렇죠. 이거를 뺏겨다 보고 이렇게 좋은 거네.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받아봐야 그 가치를 알고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김정미 사님 아주 비싼 휴대폰 장비 갖다 좀 써요. 10억짜리 전기자동차 쓰면 쓰겠냐고.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잖아. 응?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 주시고 싶은데 줘서 쓸 수 있도록 해가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그 뭐 하는 겁니다. 그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들도 보면 그 상대 나라에 따라서 정하다 보면 발전돼 나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국방 좋다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 위에서 저리 하니까 정신 차려서 그거만큼 된 거지.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저 유럽 같이 냉전 체제가 딱 종식되니까 이제 필요 없다 해가지고 무기 다 군대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이러면 우리나라도 평화 분위기만 있었으면 지금 이런 무기나 그런 군대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 그죠? 응? 그게 북한이 도와준 거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방산 수출하고 나라가 발전한 것도 북한이 방해하는 게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럼 하주이한테 마귀가 좀 많이 도와준 게 있어? 좀 대답을 못하네. 마귀가 사실은 반대했는데 하나님 돕도록 만든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잘 생각하세요. 어릴 때는 오늘 집회를 간다. 또 앞에 갔다 왔다. 집회 가는데 왜 일이 많아? 집회 가면 은혜 집회인데 좀 일이 없어야 되지. 집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는데 왜 이리 또 일이 있어? 인자 있으면 그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은혜 받았으면 미리 가기 전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갔다 와서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아니지. 집회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뭐지? 요리 있으니까 요걸 깨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또 갔다 와서 어떤 일이 받은 말씀이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게 왔구나. 그럼 요것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일이 없어야죠. 왜 하나님 나를 내 믿음이 잘못돼? 왜 이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 항의를 하더라고. 집회 갔다 은혜 받았는데 왜 이래요? 또 이런. 은혜 받았으면 신앙전투를 하라는 건데 신앙전투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가서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렇게 오는 정도 집회로 끝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예배도. 응?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위로만 끝나는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한번 신앙의 전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하기 위해서 주님 뭘 보내? 마귀를 내 순서에 맞도록 보내겠죠? 그렇지, 끊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거 끊어지려고 안 할 때 또 주님 함께 하시겠죠? 그래, 함께 오늘 주제가 나를 찾아주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산믿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세상 이것들이 다 알고 보면 우리 그 자연 계시가 전쟁이라는 거 군비라는 거 이런 것까지 세상 통신 네트워크도
다 그게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필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배우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게 다 사용이 되고 그거하고 세상하고 하나님 별개라고 얘기해서 별도로 사는 사람은 별도로 또 사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거 우리 구원에 다 유익되도록 관계돼서 만들어 갖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 구원에 상관된 자연 계시고 그렇죠? 또 문서 계시고 영광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이 고도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귀의 역사가 점점 심해지는구나. 그런 거 여기서는 또 우리가 얻을 것도 굉장히 많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고 힘드니까 이런 힘든 게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어린 겁니다. 자, 힘든 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린 믿음입니다. 하나님 몇 번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너가 거기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그걸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또 다음에 아가서의 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아가서 내용은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우리 찬송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두 번 합시다. 두 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 길을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앞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연보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 미루지 말고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집회에 오라가신 감사, 집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집회에서 많은 은혜 받고 오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깨달음 주신 감사, 순종의 믿음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 옥태 심겨진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 예. 일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 30분 기도하고 매일 3번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우리가 좋은 습관 매일 들여야 되겠죠. 성경 읽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두 번째는 예배 때 받은 말씀 책임져라는 거. 이거 굉장히 그래야 이제 실상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경 읽는 거하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새겨서 한번 어떻게 살아볼까,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예배 시간 됐구나 한번 가보고 또 이 말씀 잊어버려서 예배 시간 됐구나 가고, 이건 습관 신앙이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집회를 위해서 이제 집회 강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은혜의 집회가 무주 수련회에서 3박 4일로 진행되는데, 이제 우리 여러 사람이 개별 버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집회 대절 버스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 시외버스나 자기 개인 차로 가는 사람 그건 제가 시간을 이야기 안 하고 교회 집회 대절 버스로 가는 것만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차 갖고 가는 사람은 그 무주 수련회 주소 저기 적혀 있지, 그지? 그 잘 적어서 가기를 바라고. 여기 그러니까 9시 8시 30분까지 오세요. 9시에 출발하려고 짐도 싣고, 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와서 좀 짐도 같이 싣고 도와줘야 돼요. 짐 싣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나 혼자만 딱 버스 타고 간다고 생각하고 딱 9시에 마치 오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또 그런 사람들은 뭐야, 남에게 짐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뭘 할 때 내가 하느라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세요. 알겠죠? 모든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8시 30분까지는 와야 되는 거야. 9시에 딱 오면 남 기다리게 왜 안 오지? 걱정이 만들고 또 일도 만들고 무슨 일 갑자기 그 시간 맞춰 올라면 또 일이 터지잖아. 꼭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전에 올 걸 생각 와야 남에게 폐도 안 끼치고 또 같은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고 8시 30분까지 오시고 출발은 9시에 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29인승 리무진이니까 아마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숙소 배정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하고 이인자 집사님이 아마 배정을 했을 거니까 혹시 뭐 변동이 있으면 두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집회 직책 맡은 분들도 저 적혀 있는 거 있죠. 다 보시고 자기가 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집회 또 우리 집회비 뭐 이런 수금 회계는 이정숙 집사님이 하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아직도 뭐 코로나가 약해지긴 아주 약해졌다 해도 뭐 감기 독감하고 같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니까 마스크 노약자들은 나는 마스크를 꼭 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해서 마스크를 끼세요. 알겠죠? 뭐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은 강제로 하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사람이 우리 예배같이 일방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로 대화할 때 식사를 같이 할 때 이게 많이 전염돼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거 꼭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내가 남에게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전염받을 수 있으니 그때는 그 대화를 할 때 마스크를 끼고 하시면 좋아요. 만약 그럴 때는 식사할 때 하고 같이 혼자 식사할 때는 괜찮은데 같이 식사할 때 그렇죠? 또 이 대화도 할 때 서로 이렇게 멀리 뭐 제가 이 정도 멀리서 대화는 상관이 없는데 바로 앞에서 대화가 하면 이게 거의 그래 되거든요. 그거 조심하고 이건 뭐 코로나만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감기도 독감도 그래 돌아가니까 이제 그걸 말하고 우리 이 최은수 장님 독감 걸려가지고 독감이에요, 감기예요? 독감 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응, 응. 그래. 이 독감이 더 아프대요, 지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코 고는 사람들, 옆에 사람 잠 못 잘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기마개를 10개, 세트를 10개니까 20개 들어는 거 사서 이 김영미 씨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끼면 그래도 많이 100% 이렇게 그 음이 다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몸의 구조가 이 공기로 통해서 들어가는 게 한 70%가 되고 기가 여기 뼈가 울려서 들어가는 게 한 30%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막아도 30%는 소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안 들어가면 기 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막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려고 하면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 그 기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몸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운데 어떤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춥잖아요. 추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어컨 추위 방지용으로 겉옷을 하나 더 준비해 가요. 막 혼자서 춥다고 벌벌대고 하지 말고 알겠죠? 꼭 옷을 준비해 가세요. 그런 분들은 그다음 또 수영장에 물어보니까 수영장 물이 그 원장이 그러는데 물이 위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자연적으로 순환은 된답니다. 예? 그 딱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은 이렇게 위에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이 되는데 다만 나는 그 몸도 씻고 들어가야 되지만 옷을 수영복 아니 일반 옷을 입고 가면 여기서 무슨 이상한 찌끄러기라든지 뭐 노미사나 이것도 몸 안 씻고 가는 것만큼 그 물 수질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수영복 뭐 위에 입더라도 여자들 같은 이런 데까지 간편한 거 있잖아요. 뭐 요런 정도는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옷 같은 거 확 들고 들어가면은 수질이 나빠진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심할 거는 왜냐하면 깨끗한 수질을 갖고 애들이 어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러면 거기다 소변도 보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엄마 어린 애들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구분시켜 가지고 그 물의 수질이 안 나빠지도록 해야 자기 애들도 깨끗한 물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영복 또 옆에 그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몸 씻고 그래야 깨끗한 그 물은 소독 들은 게 일반 수영장 같이 소독 물 안 였습니다.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단까지 되니까 더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애들이 목요일까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은 깨끗해야 돼. 왜냐 내가 가서 이제 목요일 날 점심시간 때 물 빼러 갈 거예요. 전에는 수요일 저녁 때 물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물에 요번에는 막 엄청 지금 덥잖아요. 날이. 지금 폭염 경보예요. 지금 오늘 35도래요. 군포. 그래서 다음 주 집회기간, 그 다음 주 기간까지 폭염이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물에 더 들어가고 싶으면, 제가 목요일 날 한 오전, 점심 때 물 빼라 할 거니, 그러려면 수질이 유지가 돼야 돼. 알겠죠? 그것 때문에 애들은 물에 안 들어가면 완전히 기분이 다 상하는 거야, 애들은.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 우리 잘해야 돼. 자, 어른도 뭐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잘 깨끗이 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꼬마들 소변 안 보도록 잘 하고요. 알겠죠? 예. 그 수영복 꼭 갖고 가도록 하고 할 사람들은 예. 그다음 됐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거기는 그래도 깨끗이 한다고 노력하는데 뭐가 했나? 자기가 양을 알아서 잘 먹고 우리 그 식사 배식당번이 내 기억을 못해 나가거든. 김영미 이인자 집사님 우리 배식당번이 언젠가 잘 봐가지고 잘 동원해서 하세요. 내가 지금 배식 봉사 시간을 내가 모르겠거든요. 보니까 예? 봐가지고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현실을 갖고 찾아오신 주님 이분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오늘 이분과 땅에서부터 동행하고 또 영원히 동행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데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마귀와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때 주님과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때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한 생명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일 없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싸움이 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싸움이 되고 그래 땅의 것 아니 하늘의 것을 얻는 이 신앙의 전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것을 살게 해주시고 10의 1 이 복음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12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